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를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사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울의 폭주가 멈추다 하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여겼던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관여하면서 박해의 첫 삽을 뜬 셈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박해는 예수 이단에 물들지 않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공적인 허가를 받아 조직적으로 수행하려고 공문을 청하여 들고 유대인 밀집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눈에 띄는 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품고 달리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는 굳은 확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유대교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다 꺼내놓고 예수를 판단해 볼 때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일 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 인간의 확신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과오를 범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 백인 우월주의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피부색으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자국 우월주의 사상으로 재단했고 확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죽이고 심지어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사람들의 사상을 전념시키고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진리는 개인의 확신 있는 하나의 생각이나 집단의 공통된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구속 사역에 반하는 내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가운데 확신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기 신학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의 질주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어버리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사울의 눈에 이제 비치니까 갑자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사건 후에 사울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부축받아 끌려 들어가는 초라한 폐잔병의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해서 막 다메섹으로 가던 걸음이었는데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공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주위에 함께 가는 든든한 군인이 있어도 자기 확신으로 당당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음이면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6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갑자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리 말씀하시니까 사울의 확신이 갑자기 혼돈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이미 죽었고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 줄로 믿고 있었던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여 자기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의 도당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울 혼자 들은 소리 같으면 요즘 내가 귀가 허한갑다. 내가 좀 헛게 들리나 보다. 이렇게 의심했을 겁니다. 신경과민이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빛은 보지 못했지만 사울이 들은 소리를 그들도 들었던 겁니다. 이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 헛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배우고 확신해 왔던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밤낮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수하여 눈을 떠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대신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안을 떠서 주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후에는 또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사실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계속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떠 보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간 기독교인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또 어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오던 중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1차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아나니아에게 명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싫다는 사람을 계속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가지고 사울의 눈을 굳이 그런 방식으로 뜨게 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하여 치료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고집하십니까? 사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사울을 성도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공동체의 인증을 받고 공동체 일원들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의 지지 그리고 도움이 없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음과 예수를 핍박하던 자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십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기 인생 그릇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그릇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에다가 딱 두고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고자 하는 현장이 있어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놓은 현장이 뭐 선교를 가야 보냄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놓았어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고 여러분의 먼 친척들까지 포함하여 여러분이 연이 닿는 모든 이들이 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현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마음껏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힘찬 걸음으로 시작된 핍박과 복음을 회방하는 걸음이었지만 결국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음으로 그 걸음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또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다 정말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을 갖고 인생을 걷다가 주께서 우리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심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돼 바울이 되고 보내시는 곳에 쓰임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증인되어 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떼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또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쉽지 않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어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